오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세상에서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더러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기에 삶이지 문제가 없으면 삶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자매를 알았는데 그 자매의 이름이 문제입니다. 성은 이씨입니다. 이문제.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오면은 맨날 놀렸습니다. 나는 문제가 내 삶이 없는데 너만 오면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야. 그러고 맨날 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또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Whenever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if라는 단어가 아니라 whenever, 즉 if라는 단어를,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만약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문제를 만나거든, 그것은 전제가 무엇을 띄고 있냐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whenever 이라는 말은 너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난다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므로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디나가 그 동네 여자아이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김이라는 사람이 보고 그 눈에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끌어들여 강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 동네 아이들을 보러 나간 것,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을, 한 마을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도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그 마을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던 작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우리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풀어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대하며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배워가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동일한 창세기 3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지금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한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딸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디나를 겁탈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은 육신의 욕심만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가격을 이야기한다면 그 가격만큼 다 지불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 여자에 대한 값어치를 페이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백지수표를 내민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만큼 디나를 내 아내로 삼기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동생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의 여자들도 우리가 함께 결혼해서 한 민족으로 함께 살겠다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이 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디나, 즉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메라는 단어는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즉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용한 단어가 이 타메라는 단어인데 정하다, 즉 깨끗하다, 부정하다, 즉 더럽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은 더럽고 무엇은 깨끗하다, 즉 더럽고 깨끗함을,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함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 쓰였던 단어가 이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레위기에 70번 이상 사용되었고요, 민수기에도 20번 이상 사용되어지는 당시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해서 디나가 그렇게 탐해되었다, 즉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거짓말을 이들에게 한다라고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즉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부정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많은 사람들이 디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디나는 처음 부분에 잠시 등장하지 34장 내용의 디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디나의 일로 인하여 반응한 그 야곱의 아들들, 즉 레위와 시므온과 다른 아들들이 오히려 이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당한 동생을 보호하거나 그를 위로하거나 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들의 삶에 너희가 부정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일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반응한 아들들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정하다라고 생각되었던, 종교적으로 내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부분 속에 그것을 공격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했던 이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교적
열심이다. 즉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을 가지고 부정과 정을 나누면서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올바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종교적 열심, 바로 이 종교적 열심에서 모든 문제가 더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다시 설명하면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벌하는 일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할례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정하게 만드는 과정을 밟아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할례라는 것,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냥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너희 할례 받으면 그냥 해주겠다라는 어떤 단순히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례 받으니까 너 우리 민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거짓말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 자기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겠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그 정하고 귀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종교적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정과 부정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럽다를 가르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너 그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너 이런 거 저런 거, 눈에 보이는 것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서 너 그러냐, 예수 믿으면서 너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예수에게 멀어져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죄를 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은 깨끗한 거, 이것은 더러운 거,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아니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정과 부정을 나누고 내 마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지요.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피가 혹시 잘못돼서 스데반을 죽인 거라면 그 잘못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이 그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피 흘림이 잘못된 거면 이 피 흘림의 값을 자기가 담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이 피 흘림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 그것으로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느 정도로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냐면요, 모든 이 집들을 신방하는 겁니다. 신방해 갖고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전부 다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겁니다. 엄청난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모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돈도 버는 일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 자기 돈 내서 지금 자기가 멀리까지 가서, 쉽게 얘기하면 선교 가서까지 가서, 그곳에서 가서도 그 일을 그렇게 행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의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문제가 생기면 더러는 우리는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라, 이것은 틀려.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정하신 거 갈라서,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제 그 종교적인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Zealous for God.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식,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지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세상에서 뭡니까? 이슬람 자살 폭탄입니다. 알라라는 이름으로, 옳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 그 일을 알라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행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크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나가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여러분, 종교로 풀어나가려고 하면은요,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됩니다. 꼬이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열심입니다. 십자가의 열심만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올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열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십자가의 열심입니다. 종교는요, 내가 살고 당신이 죽는 게 종교의 열심입니다. 이기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종교예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당신이 말이야
내가 주님 올바로 따르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당신이 방해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 못 믿고 있잖아. 아마 말 잘하면은요, 아내나 남편이 아무 얘기 못 할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가정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위의 삶에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열심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로 푸셨습니다. 세상은요,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못 들어오게 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부정과 정으로 나눠서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종교로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세상은 풀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로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는 어떤 문제들도 십자가의 열심만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종교의 앞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것으로 이 문제를 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종교의 이름으로 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매님 간증처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도망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함으로, 그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를 더 내려놓음으로, 예수는 살고 나는 죽음으로 우리 삶에 오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종교라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지만 십자가 주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봤더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승리, 문제 해결은 십자가 앞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던,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종교로 그 문제를 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 열심으로 나와 그 십자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산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욕심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지금 할례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나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의식을 받음으로써 자기네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
그 속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제사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즉 진짜 목적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지금 야곱에게 다가갔던 이유가 뭡니까? 디나와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보다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뭡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사랑만 가득 차야 될 일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혼할 상대를 보면서 그 상대의 아름다움,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 뒤에 있는 배경을, 이 남자 뒤에 있는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디나도 얻고 그 뒤에 따라오는 재물들도 다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게 합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익을 볼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결혼도 하고 물질도 갖고 디나도 차지하고 야곱의 재산도 다 가지고,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 내가 디나를 겁탈했지만 결혼해갖고 아내로 삼고 더군다나 거기서 딸려오는 보너스까지도 다 가질 수 있고, 와,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니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모든 문제 이것으로 다 해결. 그렇습니까? 아니요, 해결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해결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결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에 내 욕심을 담게 되면 우리는 그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꾸 잔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또한 내가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말씀과 하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즉,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또는 내 안에 또는 내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내 주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 욕심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잔머리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이, 성령을 쫓아서 가는 그 길만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내 삶에 있는 욕심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요, 욕심이 사라져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께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될 때 내 삶에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 욕심이 사라질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짐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예, 문제 해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문제를 오래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눈다락질 난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눈다락질 났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약도 많이 없고 뭐 다 그러니까요. 그 눈다락질 난 곳에서 그 눈썹을 하나 뽑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뽑아갖고 돌에다가 올려놓고 또 돌로 덮어요. 그리고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놓으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고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래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발로 그걸 툭 차면 그 눈다락지가 끌려 옮겨간대요. 참 그걸 믿었어요, 저는. 참 순수했습니다. 또 그걸 또 가르쳐주는 부모님이나 웃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눈다락지 이렇게 퉁퉁 부어갖고 안에 고름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도 안 감아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믿고 또 행했어요. 그렇게. 저만입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요. 왜요?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문제를 오래 갖고 있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지금 아프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결이 되어져서 누군지 모르지만 가져가 버리면 오케이. 이제는 눈다락지는 내게 아니고 그 사람 거니까 다 괜찮은 겁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하고 부정한 걸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부정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다 노략질하는 것. 레위와 시므온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자신의 때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어져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마지막 축복으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레위와 시므온 순서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49장 5절과 7절에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꼭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알려드리고 주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꼭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떤 밭에 곡식과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왜요?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으니까 가라지가 지금 곡식을 꼭 방해해서 곡식이 못 자랄 것 같으니까 종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을 주인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지금은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할 때 추수꾼 전문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딜하실 것인데, 곡식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가락지만 다 뽑아갖고 먼저 불에다 불사르고 곡식들은 천국의 하나님의 곡간에다가 잘 둘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풀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내 바로 주위에 가락지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그거 뽑다가 멀쩡한 곡식 뽑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라. 내 때에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해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해를 당하면 상대도 그만큼 많이 더 해를 당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상대편이 멀쩡하면 더 짜증납니다. 내가 막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막 고통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웃고 다녀요. 그럼 막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냅니다. 분을, 하나님 이게 뭐냐고, 왜 저 사람은 웃고 다니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냐고 막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풀어보겠다고 막 다니면서 그 사람 욕도 하고 다니고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 문제 풀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니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느 곳에서든지요.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배운 종교적인 지식으로 그 문제를 딜하고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열심뿐입니다. 십자가의 열심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십자가의 열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열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 여러분, 그 열심만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해결입니다. 십자가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열심,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바로 그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렇게 해갖고 이거 넘어가야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면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은 언제나 잔머리를 굴리게 합니다. 그리고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결과가 아님을 우리들이 압니다.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방법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수꾼을 보내주셔서 딜하시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열심으로 욕심을 내지 않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세상의 어떤 문제도 분명히 해결되어집니다. 그 해결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 두려워 도망가지 아니하고 또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때에 풀어나가지 않고 내 욕심 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열심으로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